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마태복음 제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월 13일자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그저 평범한 본문 같지만은 또 성경의 유명한 그저 본문 같지만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르러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해석했냐 하면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야 하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잉태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셔서 그 천사가 현몽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됐다. 그러면 그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무엇 때문에 잉태되었느냐 할 때에 아버지를 모르는 자식을 마리아가 잉태했다. 혹은 그 아비를 밝히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이렇게 예수의 출생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것은 20세기까지 영향을 미쳤고 이 이성을 중시하거나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20세기 말까지도 영향을 끼쳐서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아비를 밝힐 수 없는 자식을 잉태한 것이다 그럽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믿음이 있는 신자들은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 자 이렇게 할 텐데 그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하나씩 좀 그 차례를 밟아가지고 거기서 대한 반론을 좀 제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를 받아들여 줬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은 파혼될 수밖에 없어요. 파혼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 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무언가를 느꼈다, 깨달았다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로는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신
그 배경은 성경적 예언이 있었는데 이사야 7장에 벌써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한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은 이게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이 이어지는 이 성경적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 7장 14절에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하는 말인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부정모혈로 남자의 그 육적 아비의 DNA를 갖지 아니하고 창조주의 영광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말이 가능한 것이고,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비가 없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보충 설명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관습을 모르고 성경적인 전후 맥락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키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아비 없는 아비를 내세우기 어려운 처지에서 잉태된 것 아니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지, 요셉의 처지라든지 이사야의 예언이라든지 성경 전체에서를 보는 키로수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 오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단순히 이런 불경한 발상이 어디 있느냐, 아비를 밝힐 수 없는 그런 자식을 잉태한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세 가지로 제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의 처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받아들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전제된 것이다. 둘째로 이사야 선지자의 700년 전의 예언의 성취다. 셋째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을 푸는 키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이 말씀이, 즉 부정모혈을 벗어나는 창조주의 전능하신 영광 가운데 역사로 마리아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첫째로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그래 당신들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할 것이요 하고 웃고 넘기든지, 혹은 그것을 강하게 반론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근데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공과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따져가면서 본다고 하는 데선 공로가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아주 큰 과오는 뭐냐 하면 중대한 부분에서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이 특별히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적당해야 되는데 이성적인 것을 들이대야 될 때는 이성적인 것을 하지만 이 중대한 것에서는 중대하게 봐야 되는데, 그
그 적재적소를 못 찾아서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적 신자들, 그들은 이 배경을 살펴서 그런 자유주의적인 이성적인 성경 해석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불경하지만 그런 발상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웃고 넘기든지 반론을 하든지 세 가지 중요한 우리에겐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나아갈 때에 마땅히 성경적 신자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사 계시의 정신을 주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귀를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